할렐루야. 구정 잘 쉬셨습니까? 얼굴들이 잘 쉬신 분도 있는가 하면 쉬지 못하신 분도 있으신가요? 시간들 허락하신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6절로부터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을 전체로 오늘 얘기할 텐데요. 오늘 6절부터 우리 1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하라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이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오늘 금요일 24장이 마침내 대단한 막을 내리고 묵상이 다 끝났습니다. 1장부터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점점점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치열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여서 이제 다 평화로운 그런 시기에 이제 그 목전에 와 있는, 그래서 모든 땅에 그 가나안 족속이 다 평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온한 시기를 거쳐가는, 그런데 23장과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23장은 먼저 그 지파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소집하게 해서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잘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여호수아의 간곡한 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이제 넘어가면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결단하고 이제 세겜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당부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렇게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거친 그 광야에서 또 출발하여서 이제 출애굽한 현장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 전에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생활하였었고, 백전노장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이제 백전노장이 되어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서 이제 모세와 함께 다음 세대의 리더들,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그 지파별로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난 이후에 이제 사명을 다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명을 다한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도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또 정말 포기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여호수아가 하나하나 짚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주제지만 이제 그 주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 이제 많은 모아놓고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이 말씀의 선포의 핵심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중에 이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뭐뭐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젊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도 여러분처럼 젊은 풋풋한 시절이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여러분들 낳고 여러분들 기르고 치열하게 여러분들 뒷바라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벌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가 잘 되면 좋은데 못 되면 마음이 아픈 그런 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다음 세대는 모를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지파들을 또 세우고 리더들을 세웠지만 가는 마당에 주님이 이제 불러서 가면 본인은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그 마음도 시원섭섭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부담이 이제 덜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정말 내가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간혹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유언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시작. 자신의 삶을 비추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는 것이 바로 유언이다. 여기 뭐라고요? 자신의 삶을 비추었을 때 어떻게 가장 소중한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는 것이 바로 유언이다. 예나는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예나를 불렀을 때 유언을 남기고 간다면 뭘 남기고 가고 싶을까? 글쎄요. 지금 바로 대답하면 조금 이상한 거죠. 글쎄요가 맞아요. 이게 아주 살아보지 않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글쎄요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 때의 나이 더 나이가 들면 유언을 남길 때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면 뭐라 그러죠?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싸우지 말고 잘 좀 살아라. 그리고 서로 간에 그냥 형제를 잘했으면 좋겠어. 맨날 명절 날 되면 투닥투닥 싸우지 말고 형 동생 보면서 동생 좀 잘해주고 동생은 형에게 좀 잘 또 순종하고 이런 게 일상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이 세상을 다 하고 정말 유언을 남긴다면 세상 사람들의 유언은 그것인데 믿는 사람들의 유언은 뭘까요? 다음 세대에게 유언한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집사님, 다음 세대에게 만약 유언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정답입니다. 다음 세대 알았죠,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좋아. 보이는 거 즐기는 거 너무 좋은데 핵심은 뭐냐요? 그리스도 알고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나머지 것들은 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매일 말씀해 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기도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교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내 삶에 비추어 봤을 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목사님은 내 삶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는 게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까지는 불교 집안이고 예수를 안 믿고 자랐거든요. 저도 꿈도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목사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 축복이 목사님 소원이 뭐라고 한번 물어봐봐. 한번
질문 한번 해봐요. 뭐 소원이 뭔가? 네.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돼요, 사실은. 목사님 소원은 뭐냐면 연출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고, 요즘에 개그맨 그러죠. 개그맨들 웃기는 거, 그 다음에 각본하고 목소리 성대묘사하는 성우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웅변도 많이 했습니다.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렇게 하고, 중학교 때는 웅변대회도 나가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에는 이렇게 불교 절에 다녔는데 4월 초파일에 행사하면 거기서 이제 불교 행사할 때 같이 그 후배들 모아놓고 연극도 하기도 했어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고별설을 한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거의 이제 추정한 나이를 보면 한 110세 정도 되었다라고 좀 추정하는 나이인데, 여호수아가 늙어서 힘차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마음이 너무 가쁘고 힘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준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꿈이 뭐라고요? 예? 연출. 좀 제가 연출을 한번 한 겁니다, 여러분. 유언이 저렇게 내 삶에 비춰봤을 때 내 비전이, 꿈이 그거였는데, 예수 믿고 내 꿈이 바뀌었다는 거죠. 일생의 내 유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잘 알아가고 또 그것을 기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바로 유언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 중요한 것 남기는 바로 유언인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뭐라고? 늙은지라 그랬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하고, 이제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여기 보면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어떻게 해서 차지함이라. 제가 반말을 좀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조금 반말을 섞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3절부터 5절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은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예나를 위해서 했고 축복을 위해서 했고, 여기에 예배 참석한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면 3절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반복 2번 반복돼요. 하나님 하신 일은 다 너희를 위해서 했다. 그리고 4절에 또 너희를 위하여, 5절에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심지어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방신을 쫓아내고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게 했다는 결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면 이제 6절에서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지난 가나안 전쟁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셨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잊지 마. 이제 너희들 축복이 하나님 잊지 마. 예수님 잊지 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대 예수님 놓치지 마. 진이? 자꾸 헷갈려. 여기는 아들하고 둘이 찬이하고 헷갈려서 제가 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있고 그것들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놓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놓치지 마. 예수님 꼭 붙잡어. 얘나 예수님 꼭 붙잡어.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 그 사명을 이루시는 건 너희들이 쫓는 게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이 쫓아내면 안 나가. 누가 쫓아내? 내가 그들을 쫓아내야 돼. 나갈 수 있는 거야. 신앙 생활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나한테 기도해.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면 나한테 계속 상의하고 물어봐. 그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지혜의 근원이 누구야? 나야. 너를 만든 게 누구야? 나야. 축복을 만든 게 누구야? 나야. 하나님이야. 예나를 만든 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모든 결론은 누가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해결해 주시겠어요? 어? 아빠가 그 일 해결해 줘? 엄마가 그 일 해결해 줘? 조금은 해결해 줄 수 있겠지.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거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 여호수아가 지도자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행한 일 누구냐? 니들이 그렇게 아무리 그 백성들 잘 인도해도 니들이 잘못하면 백성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니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목사인 내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말 실수하고 이제 이상한 행동하면 결국은 너는 끝장나는 거야. 그런데 내 곁에 누가 있어? 주님이 있잖아. 주님이 있으니까 딱 손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리더들에게 또 당부하는데 어떤 것을 당부해? 여기 보면 여기 6절에 보면 힘써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뭐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치우치지 마라. 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첫 번째 당부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그 축복의 길이 열린다. 두 번째로 이제 또 명령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문화에 들어와 있는 세상 문화에 들어와 있는 이방 문화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이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있어.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은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어쩜 그렇게 유혹이 심하고 어쩜 그렇게 그게 재밌어 보이는지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죄의 속성이 있는 거지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그걸 아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했어. 여호수아도 그걸 알아. 이 세상을 떠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말씀 놓치지 말고 살아. 그 다음에 하지 말라라는 것이 뭐냐면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누구? 가나안 족속, 이 민족 중에 어떻게? 들어가지 말라. 첫 번째 뭐래? 그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세상과 이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들어가지 말라 그래. 근데 우리는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갈 때가 많아. 얘나 안 그래? 가끔 들어갈 때가 있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응?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보호함이 필요하게 하는데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또음에 그들의 뭐예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잘해주고 잘되게 하고 나에게 그 소원 성취를 들어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지니가 와서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를 만들고 난 너를 창조했고 난 너의 길을 책임져주는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죽은 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현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명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그것들을 가리켜 뭐해?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출애굽할 때에는 이상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그런데 가나안 문화에 들어와 보니까 출애굽할 때는 뭐 할 게 없잖아. 맨날 만나 먹어야 되고 매출하게 먹어야 되고 불 끄면 자고 또 눈 뜨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더우면 다 시원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만나와 매출하기로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다른 거 안 보여서.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보니까 눈이 확 열려.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을 때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가 열렸을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신이 되니까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것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게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라.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가나안 정착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 인식하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우상숭배의 그 폐해성 그리고 우상숭배가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의무야.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으면 우리는 지켜야 할 뭐가 있다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의무. 이 의무를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가나안 정착 이스라엘 백성에 미친 긍정적인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동체 형성.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공동체. 그래서 가나안 정착은 이스라엘 부족 간의 연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켰어.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발전.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집을 짓고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서 다양한 문화를 접촉하면서 이제 문화적, 종교적인 것들로 발전시켜.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것은 좋은데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부정적인 것이 있었다는 거지. 부정적인 거 뭘까? 부정적인 거 뭘까? 첫 번째 뭐라고? 우상숭배 유혹. 제일 극심한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 유혹. 뿌리의 근원을 다 흔들어버리는, 내 정체성을 다 흔들어버리는 것이 가나안 문화였어. 그래서 우상숭배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불평등. 우리나라는 사회적 불평등이 많아. 그래서 인류대 나오고 대학 나오고 그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 거쳐서 판검사 시험 볼 때에도 머리가 똑똑해야 성공할 수 있어. 승진할 수 있고. 이게 평등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 이게 불공평하지만 이제 능력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제 사회적 불평등으로 서로 간에 갈등이 심해지는 거야. 이게 경쟁이 심해지는 그런 거에
있었고, 세 번째로 뭐냐면 뭐라고? 정체성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동화되기 시작하시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면서 내가 누렸던 이스라엘 민족의 본래적인 신앙과 정체성이 잃어가는, 방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두 가지 이제 얘기할 거야. 즉각적인 행복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어. 여러분, 즉각적인 행복은 바로바로 나타나, 눈에 보여. 그래서 그 즉각적인 행복은 만족도 있고 쾌락도 있고 쾌감도 있어. 근데 그건 영원하지 않아. 근데 즉각적인 행복은 행복할 때도 있는데 고통이 수반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즉각적인 행복, 보고 만지고 내가 하는 그런 행복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게 성취감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행복은 뭐야? 고통이 없는 거지. 내가 없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기쁨은 뭐냐면 누리는 자의 몫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업을 주셨으면 그 기업을 누리는 의무가 있는 거야. 하나님 주신 책임지셨으면 나에게도 그걸 살아가는, 지키는 의무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지.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세상에 즐길 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너무 많아. 그래 안 그래? 다음세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거는 진짜 행복일까 가짜 행복일까? 세상이 보는 눈에 있는 모든 행복은 즉각적인 행복인데 목사님 얘기했잖아. 어떤 행복일까 이거는? 진짜 행복일까 가짜 행복일까? 가짜 행복이야 이거는. 그래서 즉각적 행복은 눈으로 만족하는 세상이고,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보니까 도파민이라고 유행하더라고. 보니까 목사님도 하도 궁금해가지고 도파민을 많이 좀 검색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보면서 도파민을 찾아봤는데, 도파민의 원뜻이 뭘까? 도파민? 재미와 쾌락. 이게 도파민이야. 뭐라고? 재미와 쾌락이야. 그래서 즐거움이고 행복 호르몬이 막 분출되는. 이거 근데 영원한 행복이야? 즉각적인 행복이야? 즉각적인 행복으로 끝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여러분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잖아. 아이돌의 뜻이 뭘까? 아이돌. 가수들 막 노래하면 그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아이돌의 뜻이 뭐야? 축복이 아이돌 뜻이 뭔지 모르지? 알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야. 이게 아이돌 뜻이. 아이돌은 우상이야. 우상. 원뜻이 우상이야. 우상. 한 대상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야. 이게 여기에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마음이 옮겨져서 우상을 따르는, 우상 숭배하는 아이돌, 여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의 뜻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면 아이돌 찾아봤어 내가, 목사님. 그런데 보면 기본적인 단어는 우상, 즉 우상적인 존재라는 뜻이고, 여기서 의미가 확장돼. 그래서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영어 단어로 보면 아이돌, 그래서 그리스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라틴어로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 안 읽어도 돼.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단어로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아이돌, 십계명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단어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아이돌이야. 여러분, 아이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뭐냐면, 죄라는 것은 행위적인 죄를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상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적 상실이 바로 근본적인 죄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인격이 붕괴가 돼.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인격의 상실이 오고, 이제 우상 숭배하면 뭐에 영향이 오냐면 내 영적으로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도파민은 좋은데 영적으로는 너무 안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는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 취미, 운동, 여가생활, 드라마, 게임, 핸드폰 보는 거, 이거 다 우상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과 안락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게 뭐야? 우상숭배, 우상. 가나안 땅에도 그게 너무 많은 거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보이는 게 없는데 딱 밟고 가나안 땅 봤더니 너무 신기한 거야. 막 눈이 막 이만큼 커져가지고 여기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세계가 있네. 여기도 경험하지 못한 내가 신기한 세계가 있네. 막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게 너무 좋은 거지 이게. 게임할 때 너무 좋은 거지. 막 레벨 올라가고 그 레벨 막 올라가면 아싸 좋아 막 이러면서 막 밤새도록 레벨 올려서 그냥 성취하게 만들고. 요즘에 쇼츠라 그러지 짧은 그 영상이 사람들의 쾌감을 만족시킨다는데 목사님도 그거 한번 쇼츠 보기 시작했는데 그냥 1시간 훅 그냥 넘어가더라고. 이게 짜릿하거든. 그냥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 이게 다 뭐라고? 우상숭배라는 거야. 우상숭배.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한번 또 말씀 들을게요. 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지하기를 거부하는 시대, 진지하기를 포기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재미있냐 진부하냐, 만약 재미있다면 이것을 선으로 치부하고 재미가 없다면 진부하다면 이것을 악으로 치부하는 시대, 그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진지하기를 포기해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진지하게 사고하거나 성찰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지하철을 타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읽고 있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지하철을 타면 10명 중에 9분은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든 정신과 마음을 이 스마트 기기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삶이 참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복잡한 인생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게임이나 영화, 스포츠나 여러 여가로 관심을 돌립니다. 우리 시대는 생각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있고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직면하는 이유가 사람이 마땅히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생들은 뭐에 관심을 둬야죠? 공부하는 거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직장인은 출근하면 직장 일에 관심을 둬야 하고요, 퇴근하면 가정을 돌보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경험하는 이유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뼈저리게 후회하고요, 두 번째는 심지어 나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외적인 혼란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은지, 이 본질에 대한 문제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생각이 없는 시대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놀을까? 지금 우리 시대는 오로지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기본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대는 옵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것은 분명하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그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에게는 생각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 뭐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 문화에 들어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걸 처리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제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을 통로를 먼저 막아버려. 쓸데없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계속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인생이 비참해지고 어려워지는 게 너무 많아. 그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이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계속 그런 것을 미혹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거리를 제공해 주지 말라.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끊어버리라는 거. 그리고 관심 두어야 할 것이 있고 관심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관심 두어야 할 것은 뭘까?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걸 말씀으로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항상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관심 없는 것들, 관심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 아까 즉각적인 행복 있지? 그런 것들, 쇼츠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줄여, 많이 좀 줄여. 그리고 관심 있는 거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엄마 아빠하고 교제하고 그런 생명의 은혜를 나누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그런데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한테 너무 많아. 관심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100%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100% 이렇게 먹잇감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유튜브의 노예가 되고 핸드폰의 노예가 되고 게임의 노예가 되고 이것은 바로 관심 가지지 않는 거,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희희낙낙하고 그것에 기쁨을 누리는 그건 즉각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좋은 수도 있지만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잠 안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건 고통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좋은 결과가 있을 뿐더러 또 나쁜 결과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두 가지 시대라고 하진 않고 헷갈려 있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하는 이유는 사람이 마땅히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하고 살아야 돼. 다음 세대 생각하고 살아. 알았지? 꼭 생각하고 사는데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예수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기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먼저 사는 게 여러분 사는 비결이야. 여러분 학생들의 관심이 뭐야? 학생들의 관심이 뭐야? 유튜브야? 게임이야?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학생들의 사명은 뭐야? 일단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 우리 믿는 우리들의 사명은 뭐야? 예수를 잘 믿고 영생의 기업을 받고 풍성하게 누리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지. 다른 것에 관심 둬봐야 여러분에게 즐거운 거 하나도 없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는 거야. 요즘에 아이들 기르다 보니까 엄마 껌딱지를 얘기 많이 얘기하더라고. 누구? 엄마 껌딱지. 그러면 엄마밖에 몰라. 아빠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아빠는 별로고 눈에 안 들어와. 그리고 엄마 딱 붙어서 엄마 껌딱지라 그래. 우리는 누구 껌딱지? 다음 세대 얘기해봐. 우리 누구 껌딱지? 하나님 껌딱지, 예수님 껌딱지. 붙어야 돼. 딱 달라붙어야 돼. 이 사단이 와가지고 분리시키고 막 떼어놓으라 할지라도 껌딱지처럼 어떻게 관성으로 예수님께 확 붙어야 돼. 붙어. 안 떨어져. 떠나가. 넌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권세 있어. 나는 기업을 받았어. 나는 예수님
자녀고 나는 새 생명 얻은 자야.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님 껌딱지 딱. 붙잡아야 할 것은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확실하게 붙잡는 비결이야. 나는 다른 세상 거 붙잡지 마. 다른 세상 거 다 그냥 지나가.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어. 이미 얻었는데 누리는 거야, 이제는. 다음새 여러분 누려야 돼. 유튜브에 현혹되지 마. 그리고 그냥 조금은 할 수 있어. 거기에 목숨 걸지 마. 그리고 게임에 목숨 걸지 마. 학생의 본분은 공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하나님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면은 다음에도 또 고통이 찾아와. 근데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짐은 너희 짐은 가볍고 내 짐은 무거우니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담당했다라고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 응?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생각해야 돼?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봐야지. 이 세상이 너무 녹록하잖아. 나 요즘 보면 너무 마음이 짠해.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참 신기한 게 얘기하면 꼭 내가 듣는 말만 들어. 뭐라고? 죄성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면 꼭 듣는 들 말만 듣고 다른 말 안 들어.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게 돼 있어. 우리는 죄인이라.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어? 칭찬에 목말라가지고 칭찬을 좀 좋아하고 바른 얘기를 해주면 싫어하는 그런 게 있는 거지. 여호수아 모세가 신신당부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고 얘기해. 이제 거룩에 대한 열망도 지금 사라진 시대. 하나가 되기 위해 자신의 기업을 나눠줄 마음도 사라진 시대. 참으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영적으로 연합함이 없는 비참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인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개인주의를 종교처럼 신봉하고 있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아숭배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 영상을 본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야. 뭐라고?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야.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야, 이게. 다음 세대 명심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이게 먼저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잘 놀고 예수님과 함께 다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제를 통하여 내가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해보란 얘기야. 지금 우리 시대는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 기본기가 없으면 안 돼. 기본기는 뭐야? 말씀. 이건 옵션이 아니야. 뭐 끼워서 파는 게 아니야. 먼저 기본기가 우린 탄탄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말씀, 묵상, 홀로 앉아서 말씀을 받아 먹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야. 거룩과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원하셨고 예수님 또한 겟세마네에서 잔을 마시고 아버지께 버림받기까지 원하셨던 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잖아. 오늘도 갈렙처럼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순종하는 발걸음을 걷는 누군가가 필요하기에 그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돼. 아멘? 다음 세대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지 이제는. 우리 세대는 이제 다 지나가는 세대고 다음 세대 여러분 이제 주인공이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빛을 잃어버리고 이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거야. 아빠 엄마가 다 책임지지 않는다니까 앞으로. 내가 책임져서 이제 책임을 줬으면 나에게도 지킬 만한 의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의무감을 다 착실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럴 때 뭐냐면 말씀을 받아 먹고 겸손하게 사는. 그래서 오늘도 육의 양식도 먹지만 영의 양식도 날마다 먹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받아 먹어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맛있을 수도 있지만 힘들고 지겨울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는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겨워도 받아 먹어야 돼.
말씀 예배 지겨워도 예배 드려야 돼. 왜? 내 영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간절해. 사실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백성에게 부탁한 것처럼 목사님도 내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는 거야. 지금 목사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어. 여러분, 유언을 남기고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거,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셔.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 들어오라 그래. 그리고 같이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너를 택했으니 그 인생을 만들어가고 비전을 내가 품고 기도하면 그 비전은 내가 열어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아멘. 힘든 세상, 이 세상에도 껌딱지와 같은 인생, 예수님과 찰싹 달라붙어서 오늘도 말씀 안에 기쁨을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하고 또 기도할게요.